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3월 달에 우리 교회 주제가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3주간에 걸쳐서는 찬송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왕 사울과 다윗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깨지게 된 계기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백성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그에 따른 반응의 소리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매우 불쾌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1기가 3년이고 2기가 3년이고 3기는 4년 동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 생활은 제2기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서 유대의 한 곳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수확한 농작물을 빼앗아 갔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침공은 국가적인 일이고 나라의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울 왕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신임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85명을 정말 무참하게 죽이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사울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입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마땅히 그의 백성들을 위험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하지 못함으로 결국 신임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일라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25km에 위치해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었고 블레셋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자주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다윗과의 전쟁에 패한 이후로 오랫동안 힘을 잃고 있다가 사울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군사적으로 약화된 틈을 타서 그일라를 침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서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일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주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타작마당을 탈취당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애써서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기에 이에라는 이 말은 앞의 사건과 본문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이 곧바로 취한 행동은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물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논의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로지 이와 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한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출전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선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아니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의도대로,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물은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을 격하시키며 멸시하고 있는 어투의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얕잡아 보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적은 군사를 이끌고 쫓겨다니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놈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기 세 개의 간단한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치라,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군사적인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라, 치라, 구원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윗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가 한지라. 다윗의 추종자들이 출전을 반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저 강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은 무모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다시 물었다. 이 말은 추종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추종자들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다시 간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불신을 또는 신하들의 그 의심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의 방해에 실망을 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친절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첫 번째 기도 응답으로는 가서 치고 구원하라는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막연하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으면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시면 다윗은 이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 크게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문장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고 그리고 그가 큰 사륙으로 그들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먼저 살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가축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탈한 곡식을 싣고 가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몰고 온 가축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간 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번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때의 모든 가축은 다윗의 전리품이 되는 것이고 2번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다윗은 가축을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적군을 죽이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우선순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나 가축이나 곡식을 아주 귀중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왕들을 보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의 가축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 반대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생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한 번 묻고 응답을 받았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또다시 묻고 생활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맙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인간은 배은망덕한 존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의 일년 농사 지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다윗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물건들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이곳까지 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울이 내려온다. 그러면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넘길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물음에 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그처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지요?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사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사건은 3차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던 10년은 다 고통스럽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년, 3차 시기는 사울의 핍박과 압박이 더 심하였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했습니다. 다윗이 그 시글락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그 성을 불태워 버렸고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과 뿐만 아니라 다윗의 2 아내까지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군사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성이 불타버렸지,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사로잡혀 갔지.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군사들이 대성통곡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물은 것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아주 차분하게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다윗은 버솔까지 쫓아가 적을 죽이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하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왕은 죽었고 다윗이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사무엘하 2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유다를 통치할 도읍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수도를 어디에 정해야 합니까? 어디에 수도를 정해서 이 백성들을 통치해야 합니까? 라는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유다의 수도를 정할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풍소 지리설을 따라서 정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서 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인데 다윗은 유다에 이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명색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다윗의 확장되는 세력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이 블레셋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더욱더 자기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니까 이것을 걱정해서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다윗은 올라가리까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넘기리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에 실패를 하고 나서 너무 억울했는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남쪽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저희들 뒤로 가서 뽕나무 숲풀 사이에 매복하였다가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작전까지, 전술까지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전술을 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군의 큰 진군 소리를 발하심으로 그들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결의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사를 할 때도 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작은 일, 사소한 일,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도해 주실 것이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노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로